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아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친히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님께서 소명을 모세에게 주세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애굽에서 펼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에게 가서 요청하는 그 요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길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린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시 우리는 주목하여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왜 필요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제사장들을 두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존전에 직접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보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해막 바깥에서, 때로는 그 근처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방울소리가 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이 예배를, 번제, 속죄를 받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소리를 들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대제사장인 아론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까? 이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면서 동시에 사명을 주세요. 그들에게 일할 것을 주시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기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불을 잘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불을 계속해서 피워서 그 불이 다시 속죄의 제사에 번제를 드릴 때에 사용하고 번제단에 드려지는 모든 것에 그 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항상 불을 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구장 이전에서는 사람들에 의하여 불이 지펴지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아론이 세워지는 그 위임식이 진행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24절 말씀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부터 이 불을 취하여 특별히
불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이 주신 불이에요. 이 불은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은 다른 불에 비하여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불씨를 가져다가 불을 관리하는데 조그마한 불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을지 몰라요. 바깥에 번개가 쳐서 산불이 났을 때에 그 산불의 그 화려함, 아름다움과 비교했을 때에 성막 안에 있는 그 불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이 시대에 연탄불이 더 아름다운 빛을 낼지 모르고 가스에 있는 불이 더 아름다운 불꽃을 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불이에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불이라 하더라도 그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불이에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사장들은 이 불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불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이다라는 뜻이 토라인데 그것이 모세 오경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불을 내려주셨으니 이것 또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뜻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그 은혜의 불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제사장들이 항상 그 불을 관리하면서 가야 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만인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달려간다면 우리 또한 그 불을 관리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불을 담아서 드려야만 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작은 불꽃,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는다고 해서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대신할 수 있는 불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꽃을 관리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때에 그 불은 아름답게 불꽃이 되어서 화려하게 불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때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훈련의 과정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리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고 말씀 속에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웨인 코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라켓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런지 운동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경기에 나아가서 몇 경기 뛰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이 라켓볼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실력이 다 올라갔는데
그다음부터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라켓볼 연맹의 최고 지도자, 선수였던 최고 지도자인 코치 선생님이 이 목사님을 어느 날 갑자기 부르더래요. 그 목사님이 코치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코치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라켓을 잘못 잡았습니다. 라켓을 조금 더 잘 잡으면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나에게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참 잘 치는데 지금까지 쳐왔던 습관을 참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치려고 하면 옛날의 습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계속해서 자세를 잡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자세가 잘 잡혔을 때 실력은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테니스에 관심이 있어서 딱 한 달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한 달 돈을 내고 테니스 배우는 게 꽤 비싼데요. 한 달 돈을 내고 와서 딱 이게 배우는데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마 자세 딱 하면서 이게 발 움직이면서 라켓을 휘두르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 달 내내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가 바깥에서 하다 보니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루 뒤로 미뤄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미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요. 그 돈이 아까워서 한 달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끝날 때 정도 되는, 한 달 끝날 때 정도 되니까 공을 한번 쳐보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트 제일 끄트머리 쪽에 그쪽에 쓰라고 해서 딱 쓰는데 공을 탁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공이 오는데 탁 몸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공이 참 신기하게요. 쫙 올라갔다가 포물선이 돼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코트 안에 공이 탁 들어가는데 그 쾌감이, 그래서 테니스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안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처음에 자세를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 치고 싶어도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한번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처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모든 백성이 다 엎드리는 것을 봤어요. 이 자녀들은 그 엎드림이 자기한테 엎드리는 것으로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의 방식대로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런 전례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만 그 다음에도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처음 그렇게 행한 그 벌에 대하여 엄하게 죽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집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왜 이렇게 흐트러집니까? 만약 나답과 아비후처럼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져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만약에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지금은 택하시지 않으시죠.
이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자기의 거룩의 방식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기도와 순종, 주님께 올려드리며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 해퍼는 오늘날의 교회의 예배를 지금보다도 지금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일인데요. 그 전에 독일의 모든 교회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 행위가 종교놀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요. 아론, 자기의 아들 둘이 죽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기의 형제들이 죽었어요. 죽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래요. 옷을 찢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옷이죠. 그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 다음에 다른 누군가를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워야만 하거든요. 너의 형제, 너의 아들의 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여호와의 영광이 훼손된 것이, 여호와의 거룩이 훼손된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니, 그러니 너희는 눈물을 흘리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눈물을 흘리도록 허락은 하시지만 그 눈물은 뭐에 대한 눈물이어야 됩니까? 그들은 눈물을 쏟을 수 있지만 여호와의 그 거룩이 훼손된 것에 대하여 함께 눈물을 흘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은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감정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참 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가짜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 세상 것을 위하여 자꾸 달려가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허영심 많던 젊은 르와젤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가의 장관이 자신의 저택에 화려한 파티가 열리니, 무도회가 열리니 좀 오십시오 하면서 초대를 했어요. 이 여인은
그래도 장관 집에서 나를 불렀으니 하면서 집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뭐라도 꾸며 입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옆집에 있는 프리스티에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주 목걸이 그리고 옷가지 등을 빌려서 이쁘게 단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 파티를 잘 즐기고 딱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진주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돈을 빌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사서 빌려왔던 프리스티의 그 여인에게 다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이 진주 목걸이 36,000프랑이라고 하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인 이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긴 세월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간신히 그 돈을 청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 프리스티에라고 하는 여인을 길에서 만났는데 이 여인 르와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40대가 60대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이 40대에 60대처럼 돼서 이제는 볼품없는 모습이 딱 된 거예요. 왜 그랬냐 해서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프리스티에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진주는 모조품이었는데 이 여인은 진품인 줄 알고 진품을 사서 갖다 주고 그 가짜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솔직하게 진주 목걸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은 그거 모조품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가짜를 위해서 막 달려간 거죠. 우리의 삶이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달려가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진짜를 갖다 드리는 것처럼 가짜를 위해서 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려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죽음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규례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 규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독주를, 한마디로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이유가 술을 먹어서 분별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어요. 이 술 취함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여기에서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을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첫 번째 드려진 그 위임식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로 온전하게 드려진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신의 영광으로 착각을 했고, 자기의 욕심으로 착각을 했고, 자기의 것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사라진 거죠.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온전함으로 드려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불,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잘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함의 은혜를 누린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